기도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병자는 내가 병이 걸렸다,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 싶을 때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번에 병을 고쳐주옵소서, 능치 못할 나의 주님이여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 짝이 맞아들을 때에 어느 한순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 하면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하니까 또 좋은 성전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한번 가볼 건데, 남자 집사님은 필히 가보시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가보셔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되고 가깝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전에 구서동에 교회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나왔는데 구서동에 가는데, 사실 제가 구서동에 마음이 불편했는 게 뭐냐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멀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건은 좋아요. 3천에 110 조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물품비 뭐 1,700만 원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냥 뭐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요 보는데 오늘 우리 나중에 갈 때는 우리가 하여튼 3층이 75평이에요. 그리고 4층이 집인데 한 40평 정도는 되고 마당, 4층에 마당도 있고요. 그게 뭐 테라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 뭡니까? 예? 빛이 파라솔, 그래, 파라솔. 뭐 이런 거 해놔놓고 안에 차도 마시고 다 돼요. 그러니까 4층은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고 부엌도 크고 활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 3층, 4층 딱 해가 하면은 딱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4,500에 120 이에요. 2개 다. 4,500에 120.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이런 좋은 게 왔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중보기도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때가 안 맞으면.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강렬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각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이것이 짝이 맞으면 치료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없다. 항상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마귀의 많은 방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올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이 의인의 강구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의 강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의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상관관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 없다는 것,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나 이분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분이 기도했더니 그 가뭄 속에서 단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 하나 받기가 힘든데 이분은 국가적인 큰 재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냔 말이에요. 기도자가 되었냔 말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줘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지만 뒤에는요, 의인의 간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왜 상달이 안 되느냐? 우리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대구 교회에. 또 기적하니까 또 눈을 또 땡그레가 또 잠에서 갑자기 봐봐. 그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하는데 그 집이 종손집이에요. 9대 종손. 종손집인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두드려 패도 안 되고 뭐렇게 해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며느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이 디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잿대를 던지는가 뭘 팍 던졌는데 머리를 팍 맞았어요. 피가 팡 하면서 터져 나왔는데 그 피나는 이것을 딱 들고 교회로 피신 왔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살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3명도 다 오고 그래 아버지는 혼자 살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나는 우리 교회도 교회도 막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불 지른다 까고 막 난리가 다 났거든요. 막 진짜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랫게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그 길로 들어섰는 거예요. 다 죽을 때가 되니까 극합기다. 예, 그분이 전신의 암이 다 퍼져가지고 다 퍼졌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가족들 속에 도무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1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가 밝은 빛 가운데 들어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반드시 이 의인의 간구가 반드시 역사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 유성교회는 그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000번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속에는요, 여러분들을 의로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의의 길만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단을 쌓으면 이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셔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에요. 실제로 1,000번제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중간에 번호 까먹어도 안 돼요. 중간에 예배 넘어가도 안 돼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내가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000번제거든요. 그런 1,000번제를 드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다. 정말 제 속에 있는 믿음의 바람이에요. 믿음의 진정한 바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길로 들어가라. 의의 길로 들어가서 의의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00번째는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스를 드린 것밖에 안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인이 되란 말이에요. 의의 강구를 가져라. 그러면 의인으로서 강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단 안 되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한테는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서졌으니까 안 되는 거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아,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린 죄인이지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보세요. 이게 의인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에요. 이런 의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는 회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강구는 할 거 없어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의인의 강구가 시작되고 그 강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죄와 싸워서 이긴 자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응답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과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가잖아요. 시간 없죠? 남은 날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날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많은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가까이 가기 위한 의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떤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돌아서게 해야 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미혹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건져내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진리의 길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건져내어서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러면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왜 미혹을 받았느냐? 그거는 죄에 대하여서 달콤함을 느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미혹은요, 다 그 죄의 세계에 대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 속에서 이게 달콤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독약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독약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구약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약을 먹어서 그 독을 중화시켜내야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은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연단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혹받아요. 만약 여러분들 1,000만 원 바치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1,000만 원 바치고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면죄부 사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만 헌금하면 당신 영혼 구원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1,000만 원 빨리 모아서 내고 구원 티켓 딱 받고 그 다음부터 놀면 되잖아요. 세상에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은 다 미혹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헌금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회개와
믿음의 강구 혹은 의인의 강구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만들어낸다 그랬지. 언제 돈을 갖다 바쳐라, 돈을 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모든 재물은 회개의 재물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재물이었지 언제 복을 받기 위한 재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향한 열망이 굳세면 굳셀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한 자는 많아요.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미혹을 당해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져요. 하지만 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끄집어내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주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브라더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우리 아버지도 여호와입니다. 제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러분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형제예요. 브라더예요. 육적으로 따지면 형제 자매고, 영적으로 따지면 형제예요. 우린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고난당한 것을 보면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형제가 엇길로 가면 잡아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형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엇길로 나가지 않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 모였는데, 이런 사람 온 천태만상의 사람이 모였는데,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고, 잘 나가다 엎어지고, 잘 나가다 깨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가서 구원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 구원해주고, 서로가 이런 상호관계를 통하여서 오랜 시간 사랑의 묶임, 사랑의 밧줄로 묶어진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말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고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지 마세요.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저의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 치료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로 야고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좀 덥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자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에 있는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로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는데, 이 제사장은 금수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아닌 무리들 중에서 그 제사장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평신도인데, 우리가 요즘 말하면 평신도인데 일반 성도들인데, 근데 너무 그래하고 싶은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제사장 못지않게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테니까 우리를 인정해달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력을 만들어야지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0명이 딱 모아가지고 딱 걔가 우리 이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을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개의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늘 씻고요. 늘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봐요? 사람 속을 보잖아요.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겉에 있는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속이 받쳐지지 않는 외식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이 속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는, 속 사람을 만들어냄이 없는 이런 의식적, 종교적, 형식적 행위들은 다 외식하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은 다 화 있을진저. 화라는 말이 뭐죠? 화 있을진저 했잖아요. 화가 뭐예요? 예? 고난이 오는 거. 재앙이 오는 거죠. 저주가 오는 거죠. 그리고 화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화를 당할 거야 하는 말은 뭐예요? 재앙이 온다, 저주가 온다, 안 좋은 일이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혹은 악을 행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그 고난이나 좋은 것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자, 5절로부터 한번 읽을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회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진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고 회개치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 속에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리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들이 진노를 쌓게 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돼 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그 값이 있고,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잘 봐요. 선을 행하는데 어떤 게 선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뭐다?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짓는 거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이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어요.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당을 지어서 뭘 쫓지 않느냐면 진리를 쫓지 않고 또 불의를 쫓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뭐가 온다? 노와 분노로 한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이 중요한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랬어요. 모든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행해서 노와 분이 오면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노함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노와 분은 분노죠. 그죠? 하나님의 분노가 영에게 쏟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하는데 어디에다가 먼저 하느냐면 영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이 영한테, 하나님께서 내 영한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듣잖아요.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잘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뭘로 말하게 돼요? 꿈으로? 몸으로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몸을 치고 경제를 파산을 일으키고 뭔가 일이 안 되게 하고 형통이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징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한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뭐가 오느냐면 환난과 공고가 와요. 그러면 영이 환난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 상태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이런 거 때문에 정신이 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남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둘 사이 속에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지켰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나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를 하는데 멍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영에게 지금 환란이 오고 지금 공고함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고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내 속에 답답함이 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공고예요. 뭔가 모르게 속이 답답한 것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영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다 잘해도, 겉으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왜 그래요? 사람의 세계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고, 이것을 걸어가는 것이 참의 길이란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영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좋은 은혜의 줄기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어오느냐, 기도가 되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 사상 속에 이미 그 세계가, 악의 세계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미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 게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럽고 조금이라도 죄의 어떤 영향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용납을 안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은혜의 물줄기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온다. 그러면 속에 악이 차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런데 은혜의 물줄기가 걷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공고하단 말은 뭐냐? 딱딱해져요. 마른 땅과 같이 돼요. 황무지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이 악하다 하는 말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의 그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의 사람들은 다 딱딱한 마음과 같이 황무지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다 배격하고, 오히려 딱딱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이 심령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내가 지금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말도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죠. 왜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뭘 쳐다봤습니까? 하나님 보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진리 안에 있으라. 바로 그거잖아요. 1000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소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커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밑으로 더 고난이 오고 더 풍랑이 와도 뿌리를 밑으로 박아 들어가면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나무에 그 뿌리를 잡고 꼭 밑에 있는 그 나무, 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군데군데마다 자기 뿌리를 집어넣어서 자기 힘을 길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천년송이 되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이렇게 공고,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믿는 자한테. 헬라인 누구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한테부터 오느냐? 악을 행한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한테 먼저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 항상 1번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선을 행했어요. 선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는 선을 가진 각 사람의 영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오냐면 영광이 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광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존귀함도 사라져요. 그리고 평강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하는 세계가 내 영 혹은 내 혼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으로 이것이 싹 들어오면서 내 심령에 지극한 평강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불안함이 와요. 여러분들도 어떤 죄를 하나를 딱 지으면 그때 이 속에 불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자꾸 불안하다, 떨다,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함은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평강이 와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만 알고 있고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듣고 있을 때 불안함과 그 평안하지 못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벌벌 떨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속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라는 세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은 죄가 사라진 상태가 곧 선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최고의 것은 온전한 회개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회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감사할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죄사함에 관한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 두 가지 하고, 그리고 하루 2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거죠. 아뢰서 응답받으면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해요? 분향 올릴 때 난 또 기도하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한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렸느냐?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진 것이 오늘날 현대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예배당이 말씀이 좋아서 오고 예배당에 오니까 찬송이 좋아서 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뭐예요? 2차적인 얘기죠. 2차적 목적이단 말이에요. 1차적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과 감사와 찬송이죠. 1번은 죄사함, 2번은 감사, 3번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목적인데, 이 목적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1번의 목적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내 무슨 죄 짓노? 나는 죄 진 거 없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있으면, 욥과 같이 자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욥의 마음과 같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적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없어도 돼, 뭐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까봐, 혹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봐,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가 뭘 들고 오냐면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오는데, 하나는 쇳덩어리를 들고 오고 하나는 기도 제목을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를 들고 왔으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쇳덩어리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확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감사의 제를 올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감사헌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예배로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영은 반드시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맹세? 하나님은요 자기 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이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복 주고 복을 주며 또 복 주고 복을 주라. 복을 4번이나 얘기를 해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딜 가더라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는데 항상 제단을 쌓았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쌓는 것은 곧 속죄의 이야기고 기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복 주며 또 복 주고 내가 복을 주리라. 더 이상 내가 맹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속죄, 감사, 찬미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목사님 잘생겼네요. 집사님 아주 예쁘시네요. 뭐 핸섬하시네요. 괜찮으시네요. 이런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어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속 중심의 마음이 예뻐야 된다. 이 속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쁨은 있어요. 인간적인 속 예쁨은 있어도 하나님적 속 예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기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나와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 좋은 봉사와 구제와 좋은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주님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 받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악도 선을 펼치거든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든 뭐든 나라나 이런 관공적인 일들이나 이런데 좋은 일들 많이 해요. 돈 많이 쏟아붓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봐주느냐 하면 너희는 근본이 악이기 때문에 악이 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 세상에 이로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약 이단적인 그 종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 그 사람들한테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본연적 선한 일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속 중심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는 탁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잘못됐다라고 탁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양심의 울림을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양심의 울림을 갖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 줘야 되겠다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것은 죄를 탕감시키는 선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지옥에 갈 사람이 1층 지옥에 가는 거예요. 3층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도 이 많은 선을 통해서 2층 지옥에도 갈 수 있고 1층 지옥에도 갈 수 있어요. 좀 익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 2층 지옥에 가면 10만 년을 살아야 되고, 그죠? 혹은 10만 년에서 100만 년까지 살아야 되고. 그럼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리고 3층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 지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무적행이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3층 지옥에 갈 정도의 사람은요, 굳이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2층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저 자기 마음을 좀 돌이켜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면,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이고 그래 어느 한 날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되나, 남의 돈 빼앗고 남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살면 되나, 내가 이제는 좀 선하고 착하게 양심껏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양심껏 이쪽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 2층 지옥에 살던 사람이 1층 지옥에 가는 일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00년 정도 혹은 1000년, 만년 정도 지옥에 있는 게 나왔습니까? 10만 년, 100만 년 있는 게 나왔습니까? 뭐? 안 가봐야 모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알지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지옥을 먼저 경험해야 천국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지옥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을 헛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도 지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내가 살아왔던 이 삶도 지옥인데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면 나는 예수 믿고 말 거야. 난 예수님 잘 믿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다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막 겉은 막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눈썹 그려가지고 열심히 왔어. 그죠? 루즈 착 바르고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에 루즈 좀 바르지. 네 마음의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네 마음의 눈썹에 이거 좀 칠하고, 네 마음을 좀 예쁘게 다듬고 오지. 너는 맨날 껍데기는 예쁘게 해가 오는데 네 속은 문드러져 있잖아. 너 그렇다면 너 그거 아니잖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항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예쁘게 만드세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봐서 집사님 마음이 너무 예쁘다 이 말 들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막입니다. 다 막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다 막이에요.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은 다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쁘고 마음에 들면요, 두 가지 아까 준다 그랬죠.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형통.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노,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노, 뭐 이렇게 뭐 잘하네, 이런 말 딱 나올 때 이건 마귀 소리구나. 사람 입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오면 다 마귀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사람들 속에서 집사님 참 너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너무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요 하면서 이래 하잖아요. 몸질도 꼭 하면서. 그래 하는데 이미 뭐예요? 내 속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까 하면서 벌써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너는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칭찬하고 집사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 수고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려야 돼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이런 마음의 심령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지세요. 서로 칭찬하라고 하면 성경에 서로 칭찬하란 말이. 덕을 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은 안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냥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으로 칭찬하지 아니,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내가 그 칭찬을, 맞아 나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 이미 상을 받아보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야. 그좀 만약 곽 집사님께서 막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제가 설령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집사님은 그건 받아야 될 때 그럼 그렇지 내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올라가지 말고. 제가 그런 말 할 때 곽 집사님 너무나 이번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탁 이제 하고 이제 그 말들을 자기 속에서 탁 끊어내는 거. 이 일을 잘해야지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칭찬하고 이러면요, 막 그 좋아가지고 막 군디 실루시 내가 오늘 한탕 낼게 하고 있으면 이미 이제 그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 낼게가 아니고 그런 칭찬을 받아도 여러분들 속에서 아니지 이거는 칭찬을 내가 받으면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상을 받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야 나를 칭찬하든지 뭘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거는 그분의 이야기고 나는 항상 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욕을 하면 어때요? 옆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님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요. 근데 우리 저 뒤에 있는 백 집사님은 막 칭찬을 해요.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욕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니가 막 이런 그렇고 이런 거만 이렇게 하면 욕을 막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안 와요. 그죠? 우리 백 집사님. 백 집사님 안녕하세요. 계속 이래 가요. 사람은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준 사람한테 자꾸 몸이 이렇게 끌려가죠. 이렇게 안 갑니까? 근데 막 여러분들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도 됩니까? 무릎 꿇어 있어. 아니면 그래 넌 똑바로 들고 지금 정신 어디 갔는겨? 하면서 막 하면요. 또 적하네 하고 있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가 이거를 늘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훈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그분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데 내가 편성돼서 거기에 묶여 가버리면 이미 내가 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든 욕을 해주든 그런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나를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받을 만한 욕을 먹는 거구나. 그죠? 내한테 고난이 와도 왜 이 고난이 오고 내가 왜 힘든 일이 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이것이 오는 것 같구나.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내가 이런 고난도 넘어가야 될 것 같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면 안 돼. 이런 게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이건 싫다. 이건 좋다. 이건 싫다. 이건 좋다.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싫은 것은 다 배척하고 좋은 것만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영적 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편식을 하니까 잘 커지겠습니까? 사람이 안 커져요. 좋은 것만 주면 다 이빨이 썩고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그 썰리는 말을 절대 못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편식하고 편식한 상태에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금방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로 사람들은 다 외모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간다? 사람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돌아요. 그것에서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람에 여러분들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부르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바람 부니까 한번 오늘 선지자한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그 사람, 혹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혹은 메시아,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왔느냐? 그럼 광야가 편안한 자리입니까? 광야는 절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힘든 자리예요. 광야는 배고픈 자리예요. 광야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 이유는 더 귀중한 하늘의 사람을 만나고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왕궁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부니까 온 것도 아니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자 참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쫙 하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고 진리를 떨죽고 기도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사라진 후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소연 못해요. 예수님한테 하소연 못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아무도 그때는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오직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고 오직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변명, 나는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란 말은 다 내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 말 안 들어요. 너는 이겨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와라. 이기고 나오면 내가 7교회에게 준비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7교회 이 성도들한테 주신 7가지 축복과 7멸류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7멸류관을 여러분이 얻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오늘도 치고 실패하면 우리는 영광도 없고 존귀함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지는 자는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한테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내가 묶여져서 의에 지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여러분이 잘 걸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껍데기만 딱 내세우는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마라.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저쪽에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막 이렇게 나눴거든요. 편하게 하려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더라고. 업체 하나 선정해가. 간단하잖아요. 업체 하나 선정해가 견적 내 있어. 견적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턱 해주고 공사 한 2주 안에 다 끝내이세요. 하면서 그래 우리는 룰랄락 하면 씩 하면 씩 들어가면 돼요. 단지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돈이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이제 몸으로 떼어야 되는 기라. 그러면 뭐 재료도 우리가 사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으로 했을 때는 영광이 없어요. 돈이 이겼잖아요. 실제로 돈으로 하면 영광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이제 건축하고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청년 때 교회 이전하고 뭐 아니면 뭐 하고 제가 목회자 때도 이제 교회를 3번 정도 지었으니까 하면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그 뭡니까 저 벽돌도 치고 가고 머리도 치고 가고 시멘트 마터로 올리고 막 이게 가지고 막 내가 막 바르고 막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씀씀이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씀씀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우리가 12월 20일 정도 이제 어떤 고주간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사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만기가 12월 19일이에요. 만기가. 그러니까 그쪽 무조건 가야 돼요. 주인한테도 우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다 얘기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중간에 무엇이 안 돼가지고 뭐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일하는 것이 뭐 안 되고 뭐 이래 보면은 아이고 이건 자꾸 묶여져 가니까 좀 힘들다. 그런데 일이 착착착착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최고로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형통하게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좀 힘든 일을 하고 그죠? 여자들은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막 닦는 거 있잖아요.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욕실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방바닥 뭐 이런 거 뭐 좀 닦고 뭐 이런 거 뭐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함께 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물질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네 몸이 있지 않느냐? 저는 몸도 영 부실한데요. 아니 뭐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마. 자, 네가 몸이 부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니는 기도로 탁 밀고 나가라. 기도로. 그건 내 합니다. 왜? 그건 어떤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내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몸을 들이면서 해나가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예배당 없으면 좀 넓은 집에 가가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지문이라도 한번 찍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냐면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저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도 일을 하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 분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훈련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훈련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자식도 개떡 같은 자식이 있어도 그 개떡 같은 자식이 여러분들한테는 뭐다? 훈련의 도구예요. 개떡 같은 남편, 개떡 같은 아내, 찰떡 같은 남편, 찰떡 같은 아내만 좋은데 안 그래요. 진짜 개떡 같은 사람들 내 주변에 꽉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경을 뚫고 나왔을 때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못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눌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환경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나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환경은 너희들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 마귀는요 우리를 내려앉게 하는 선수예요. 똑같은 환경이 계속 반복돼 봐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막 속에서 몇 번에 나와요. 그래도 인내하고 넘어가고 인내하고 넘어가고 인내하고 통과하고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계속 그랬을 때에 마귀도 지쳤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안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을 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일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진짜 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결국은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두드러 맞고 쫓겨났어요. 피만 절절절 흐르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요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 대해서. 자식 3명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가 자식 3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남편도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숙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그 남편이.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 오늘 내일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옆에 딱 가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래 하면서 막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딸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핍박을 했는데 그런 수많은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권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인내의 권사님한테.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딱 들어주면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예수를 가슴으로 품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중간에 아이고, 저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겠노? 저런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노? 하면서 중간에 다 포기를 하지만은 인생살이는 끝까지 가봐야 내가 이길지 질지가 그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의 뼈 막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 믿는 척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진심으로 믿으면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기운을 다 빼놔놓고 더 이상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관심조차 두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운을 빼는 거예요. 될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운을 다 빼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아직 끝은 안 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겠어요? 몇 년 후에 끝자락이 오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가세요. 믿음을 굴복시키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갈 때에 그 여러분들한테 애물단지와 같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영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은요, 진짜 믿음이 크거든요.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용서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길로만 걸어가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절대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곧 구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네요. 알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모만 취하고 외적인 것만 하고 나갔더니 이 속을 만들어내는 일을 못했더니 화 있을진저, 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몇 번 나와요? 7번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동일한 말이 나오는 거는요, 진실로란 말이 있죠. 예수님 말씀 많이 했잖아요. 진실로가 헬라 말로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진실로가 뭐냐?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2번을 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하니까 감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아멘 2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 되길 원합니다. 뭐라 하는 말은 아멘, 진실로가 2번 나온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딱 했단 말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7번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딱 나왔을 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줄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완전한 뭘 받는다? 재앙과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국서적으로 내가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재앙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그 이야기지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한 보응도 이 땅에 살 때 받게 되죠. 그리고 악에 대한 보응도 이 땅에 살면서도 받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차적으로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 또 가르치는 자리, 인도자, 응? 하나님 자리,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계속 또 가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거. 아, 법을 세우는 거, 또요. 또요. 몇 번이 쳐다보지 마시고.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판단의 자리죠. 판결의 자리.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자리는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법을 판단하는 자리. 그래서 그걸 보고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따지면 사사와 같은 그런 자리,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재판, 판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무슨 자리가 있냐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아, 저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저는 서기관도 아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속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뭐냐면 판단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판단이 무슨 자리냐면 죄를 정하는 자리예요. 죄를 정하는 자리. 그러니까 죄는 누가 정해요? 판사가 하잖아요. 죄를 정하고 형벌을 주는 건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그 판사가 누구예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가면 재판장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과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형량은 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다 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죄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거고 너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사람이 앉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권사님은 이런 죄가 있고 권사님은 이런 죄가 있고 집사님은 이런 죄가 있고 목사님은 이런 죄가 있네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고 옳은 것은 따라가고 그런 것은 배척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으로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저거는 징역 몇 년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해.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딱 하면서 이건 죄야. 목사님 그거 죄예요? 권사님 이거 죄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심장을 푹푹 찌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슴이 푹 찔리는 거예요. 이 죄인아, 이 세리야, 이 창녀야, 이 나쁜 놈아, 이 기생아, 뭐 아니면 누구야? 하면서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기생 창녀와도 같지 않고 저는 저 죄인과도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하라고 성경에서 판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무슨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낫고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판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건사님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건사님보다 나은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건데 내가 스스로 아이고 오건사님 좀 많아요. 오건사님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아이고 제 뭐보다 내가 100번 나십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 모세의 자리, 판결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지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판결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그래도 나는 집사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 속을 내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확실하게 껍데기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 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죄를 지었고 넌 나쁜 것이고 너는 이렇고 하면서 이걸 갖고 논단하면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러니까 외식하고 화 있을 찐저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을 우리 또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모든 선악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 모든 형량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던져놔요. 단지 여러분은 뭐랍니까? 저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 미혹이 되어서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저 사람을 돌이킨다면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을 잘 못하고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니까 나도 똑같이 정죄받고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고 그 판단 속에서 나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든 이유는 뭐냐면 판단의 능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비판의 능력들이 역사하고 정죄의 능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도둑질을 했느냐, 너는 간음을 했느냐, 너는 강도짓을 했느냐, 너는 뭘 했느냐, 너는 이 죄가 있고 너는 이 죄가 있고 너는 이 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하나님 이런 사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큰데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곳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심령들을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심령에서 빨리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내려와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하라. 그러면 너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네가 낮아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내어서 높은 자리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와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못 피해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심으실래요? 좋은 거 심어야 되잖아요. 잘 심어보세요. 단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화 있을 찐저, 화, 저주와 심판, 재앙을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앉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 또 이런 사람이 나쁜 말 하느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합니다. 자기는 안 지키더라도 지키라 합니다. 안 그래요? 저도 앞에 서 있는 제가 말씀을 안 지키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요,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일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일하라고 그러겠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죠. 그 말은 여러분이 들어라. 왜? 그 사람의 행위는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다면 그 말씀에 옳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보고 옳은 것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행동은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옳으면 옳은 것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가 해를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당신이 이걸 고치면 되고 이걸 고치면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다 재판관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 남편 어때요? 우리 아내는 어때요? 뭐 우리 내 자식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우리 뭐 교회 권사님은 어때요? 우리 전사님은 어때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악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정말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이 대신 회개할 마음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자식이 죄를 지으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함께 해줬더라면 저 사람은 괜찮았을 것인데 내가 못했습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돌을 맞아주겠다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방패막이를 구하고요, 요새를 구하고요, 산성을 구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줘요. 이거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목사가 큰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 잘한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니까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모세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가 겸손한 세리의 자리로 들어가 눈물과 통곡과 강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만약 지금은 건축 안 하고 이제 교회 이전하잖아요. 지금은 뭐 큰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얼마 뭐 안 들어가도 되고 얼마 안 든 속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작정금금 하시오, 뭐 하시오 하면서 돈을 막 끌어모아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들은 헌금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자기 집을 팔아서 내놔놓고 자기 밭을 팔고 자기 건물을 팔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들 성도들 보고 장로님 1억 하시고 권사님 5천만 원 하시고 안선임 씨 3천만 원 하시고 뭐 누구는 1,000만 원 하시고 뭐 아니면 뭐 한 구자에 100만 원인데 뭐 한 구자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짐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근데 지도자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지도자의 성품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지도자, 앞선자의 성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앞에 선 지도자들이잖아요. 전 민족의 고통을 안고 그 민족의 모든 것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목사님이 지세요. 무거운 짐은 뭐 집사님이 지세요. 무거운 짐은 장로님이 지세요. 무거운 짐은 누가 지세요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자,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건 직분일 뿐이고,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인류의 죄짐을 지듯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충성스럽게 지고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말로는 다 하고 짐은 안 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을 지는 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짐을 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짐을 안 지고 나는 편안하게 갈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사람들이 자꾸 보이도록 하는데 경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왼손에다가 검은 띠 똘똘똘 매가지고 손에 이렇게 딱 묶는 거 봤죠? 못 보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어떤 상자 같은 거 딱 까만 상자 머리 딱 띠띠가 이렇게 있는 거 봤죠? 그런 것을 보고 경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크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넓게 만든다면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굵기가 요만한 굵기인데 나는 이만한 굵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띠 보면 남들 앞에 표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띠 굵기가 이만하니까 띠가 팍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할 때는요, 주여, 주여, 주여 하다가, 뭐, 문 열리는 소리 탁 나면 갑자기 주여!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경문을, 그죠? 넓게, 이렇게 만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막 쫙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평상시 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다가 문만 탁 열리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야, 오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본다고 소리 크게 지르고 사람이 본다고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뭐냐? 외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난 지금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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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노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기도할 때는 누구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6절 가겠습니다.